표현을 빌리자면 굉장히 가격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격하게 표현했는데 정기적으로 푸닥거리를 해주면서 그 종교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어쨌든 그것도 구속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나는 꿈수다와 그런 구속적 기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사한 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어느 점에서 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실과 낙공수 현상과 변별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어떤 공문을 제가 봤는데 한기총의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라는 사람이 수포금교단이죠. 기독교장 하나님의 성배에 보낸 그 공문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뭐 내용 설명하면 길어지고 시대의 불량한 폐륜아인 김용민 같은 아무개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충격받고 화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저거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걸 공문이라고 보내는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 이른바 주류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그분은 어디서 왔을까 따져보니까 옛날 10회인가에 그 조용기 목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면 같이 앉아가지고 헌금을 얼마나 이제 세보자 이런 육성도 들려주고 그럼 뉴스에 또 우리 주재일 기자가 취재한 건데요. 왜 여자가 강단 위에 올라가고 기저귀 차고 올라가서 그 얘기 들으셨죠 그때? 취재를 우리 주재일 기자가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성도 들려주면서 아주 이 시대 참여적이고 뭐랄까 정말 상식밖에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현재들을 고발하고 또 비판을 했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그 파급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냥 야유하고 비웃은 건데 이 조용기 목사가 받은 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장 검색어에서 올라오는 조용기 한 칸 치고 나비부인 뭐 이런 거를 그분의 이 사생활과 관련해서 온갖 억측들이 불거져 나오고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 파리의 나비부인이라는 어떤 목사님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목사님하고 이 나비부인 사이에 모종의 뭐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설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마다 다 절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꺼번에 다 사가기 때문에. 이 낙금수가 나온 이후로 이 여성분은 더는 책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 도서관에 있는 그 책을 PDF로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다 뿌리면서 찍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뭐. 이보다 정말만큼 다 절판이니까. 뭐 그런 여파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희가 내곡동 가까이 이런 찬송가를 패러디한 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뭐 낙금수는 아니었습니다만 국민일보 파업 행사에 가가지고 목사 코스프레를 하고 요게 뭐 신선 모독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낙금수 뭐 이런 그 도식이 형성되고 말았어요. 이게 다 오해고 말 그대로 그냥 모략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한국교회 전혀 변함이 없고 그 권력이 천대 만대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대중의 각성 속에서 그 권위를 더는 이어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야 이렇게 해서 교회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낙곰수가 교회개혁을 위해서 뭘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상식 밖에 있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를 행사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을 야유하는 그런 가감 없이 야유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낙곰수도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존 언론들이 못하고 있는 성격들을 다 뛰어넘어야 우리의 컨텐츠가 의미가 있고 굉장한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 전혀 불편할 수 없었던 카카라든지 박근혜라든지 삼성의 이번이라든지 그리고 실검업계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뭐 우리의 어떤 컨텐츠를 더 알리고 뭐 부각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낙곰수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어떤 저희들의 의도와 생각에 대해서 지지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파급력을 미치게 됐던 것이고, 그 보세요. 지난 총선 때 제가 한국교회를 비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먼저 비방을 했을 때가 못난 놈들만 못했죠. 이 자들의 총봉쇄를 보면은 얼마나 그동안 낙곰수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었는지, 낙곰수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는지, 낙곰수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 여기에 차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 노하여간 막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개신교계 주주에서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사과니라고 와서 싸우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손석희 시선 집중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낙곰수가 끝나고 정권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한국교회라는 어떤 조직이나 체계가 뭐 유지되어야 된다는 믿음보다는 예수가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주류로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그 예수가 누려야 할 그런 영광을 다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도저히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저의 신앙 고백과는 같은. 그러니까 저들을 약올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조차도 실은 교회 폄훼라든지 비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제가 하고 싶었던. 저는 사실 한국교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수의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도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되게 억울한 면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넘버 3라는 영화에 보면 최민식 검사가 한석희한테 그러네.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든지 하지 마라. 죄가 무슨 죄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영원인데 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배당관 교수님 교회사 전공한 분들 쳐다보면요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언더우드죠. 그 다음에 아펜젤과 감리교에서 들어오고 사실 캐톨릭과는 달리 기독교는 들어와서 일단 제도적으로 접근하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황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 북장로교가 제일 보수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무디의 제자들이죠. D.L. 무디 선생 세대주의자, 전천년 세대주의자들이고 종말론을 신봉하는 분들이고요. 휴가 될 거라고 믿는 분들이었어요. 저 어릴 때 휴가 영화 보고 잠을 못 자았었거든요. 밤에 어릴 때 무서워가지고 눈 떴는데 저 만난 거 다 없어질까. 이런 문화 속에 자랐어요. 저는 이제 고신교단에서 쭉 자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죠. 네, 고신 합동 측에서도 나왔죠. 합동도 타락했다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술, 담배, 제사 다 금지시키죠. 캐톨릭에서는 오케이 하지만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수성도 있지만 일단은 북장로교는 도덕성, 도덕주의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 신앙이 사회 참여보다는 일단은 빨리 개화시키고 도덕을 이렇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보수성이 계속 연관이 되어 오다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해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사참배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김준호 목사님 책에 보면 이 신사참배에 대한 그 수치심과 죄책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뭐 한상동, 주남선 이런 목사님들은 옥중 추록을 해서 이제 고신교단을 만들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2달간 회개하고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분리돼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신사참배 문제가 굉장한 상처로 나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그러니까 평양 신해주 이쪽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월남을 해요. 해방이고요. 6.25 이전에. 그래서 사실 영남교회의 주력을 이루지 않습니까? 월남하신 분들의 모임인데 그러면서 투철한 반공사상으로 가져갑니다. 왜냐면 이 김준호 목사님 분석을 저는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사 참배에 대한 그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심이 어떤 공격성을 발휘하냐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6.25 이후에는 이제 철저하게 그 반공의 교회가 앞장을 서는 거죠. 그래서 사실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단 박대선 신앙촌 같은 그런 무속적 광기를 가지고 있는 형식의 예배를 선호하는 그 사람들은 이단이고요. 순복음교회는 이단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가져와서 도시 빈민들이나 농촌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방언과 은사와 카리스마 운동으로 성장해가신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반공사상으로 철저하게 뭉쳐서 기득권 세력을 가장하게까지 영남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형교회들이었고요. 사실 70년대까지만 영남교회 이후에 대형교회는 많지 않았어요. 순복음교회 말고. 근데 80년대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순복음교회 가서 그걸 다 배웠어요. 주요 예배, 금요일 교회, 새벽기도 가면서 겉으로는 비난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메가처치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70년대에 그 유신, 아까 우리 그 BPD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집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교회도 뭐가 생기냐면 은퇴 목사라는 게 생겨요. 원로 목사. 이게 뭐예요? 은퇴하고도 내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평생 집권에 대한 뭘 보고 배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서 이제 새마을운동을 합니다. 새마을운동에서 농촌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훌륭하죠. 그리고 초가집 다 걷어내고 기와집 만들고 교회는 뭘 합니까? 구역을 만들어요. 구역장 훈련하고 철저하게 전조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박 대통령 만나고 식사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죠. 이 방법을. 근데 누가 같이 참여합니까? 재벌들이 참여하죠. 재벌은 어떻게 2세, 3세에게 내가 이것을 내가 쌓아놓은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이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교회와 재벌은 시험 쌍둥이입니다. 제가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이 똑같거든요. 자는 평생 집권하겠다는 거고요. 대물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지금 시민들이. 교회도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인구 센서스 조사하면 80년대 후반부터 개신교 교인이 처음으로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 2003년인가 4년에 왜 홀로 기독교만 감소하는가? 원불교도요 2만 명에서 15만 명, 20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캐톨릭도 늘어났어요. 불교도 확 늘어났어요. 개신교만 감소해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14만 4천 명이 줄어가지고 또 말세가 다가왔다 그러는데 사실 보통 시대에 종교인이 더 늘어야 마땅한데 네. 개신교는 급격하게 줄고 있면서 다른 종교가 다 이주해 갔다는 거예요. 전체 종교에는 줄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언제부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냐면 80년대 후반부터인데요. 그때부터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시민정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서서히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요.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 금지곡이 다 풀렸잖아요. 뭔가 풀어주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시민단체도 생기고 뭐 만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제는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상한 거예요. 왜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왜 헌금 자꾸 내라 그러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상한 생각 안 했는데 왜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그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참 수치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건전한 시민정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신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때 개신교가 빨리 자각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패턴 그대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패턴 그대로 현재까지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면 다리가 흔들리는 탁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어디서 뭘 흔들지 이것처럼 아까 제가 물병 넣어보시고 가져가지고 했는데 이 불안한 상태에서 화풀이할 대상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산주의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속성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계속 증가시켰어요. 근데 이제 늘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무속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편화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에 뭡니까? 공공의 적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뭐 WCC가 공산주의를 껴안으면서 다 분해된 거 아닙니까? 기장 합동 통합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뭐 감리교도 기감예가 다 분리되고 다 공산주의 때문에 분리되거든요. 성녀교도 기성개성이 뭐 때문에 WCC 때문에 다 분리되잖아요. 북한에 대한 관점 때문에 결국 또 한계점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기독교는 반공의 역사예요. 반공과 무속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패턴 그대로 신학교에서 배워서 다시 교회를,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탁검수가 걸린 거예요. 김영민 PD가 걸린 거죠. 공공의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할 대상이 없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걸리면 이제는 맹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걸렸다 하면 그냥 맹공격인 거죠. 그것도 컨텍스트 전혀 안 보고 딱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죠? 교회를 타도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 앞부분 뒷부분 다 잘라버리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부패 교회는 타도의 대상인데 부패 빼고 교회는 타도의 대상이다. 다 얘기하는 거죠. 벙커원 교회는 독특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벙커원 교회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네. 그 한국교회, 기존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의 대안적인 모델 혹은 문제 제기를 던지시는지. 네. 그 사실은 벙커원 교회를 뭐 생각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 나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인터넷을 봤더니 인터넷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나를 욕하는 거야 이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마침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새벽교회 다니던 그 청년 여성 교인들이 있는 모델이었어요. 모델인지 배우자가 둘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인 화보를 찍어요.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뭐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안 나와.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성인 화보를 찍게 되면은 배제당할 것이다. 나가더라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인지 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시세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한번 모아서 빈 마음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왔는데 때마침 김원준 총수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교회의 그 기초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썩어가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제 분석했죠. 어떤 목사의 어떤 절대적인 권한, 영향력, 또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계급이 형성되고 터벌이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직분제를 없애기로. 보면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같은 한 형제자고. 또 교회가 세 불리기의 그런 유혹을 잊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 불리기를 없애는 차원에서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뭐 가족이라고 뭐 가족증을 뭐 우리가 발급받습니까? 가족이면 가족 그대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가의 대락방에서 뭐 마가가 뭐 등록증을 요구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이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뭐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원식 교회로 가자. 등록제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헌금, 봉헌, 요거는 교회가 중간에서 받지 않겠다. 개인이 직접 기부하라. 하지만 꼭 하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헌금을 걷지 않는 이한 세 가지 큰 몰단을 이제 곧 실험을 할 건데, 교인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능성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교인들이 시민정신이 생기고 의식이 굉장히 말하자면 고양이 됐어요. 자기가 성서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안목도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적 토양도 있고, 이걸 함께 공유하는 나누는 그런 장이 설교하는 또한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찬양할 때 찬송가 600곡이 아니라 찬송가 600곡 안에서만 하니까 막 찬송가를 내고 싶은 유혹이 막 생기잖아요. 500억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던데, 또 없이 성경 안에 찬송가는 찬송가, 음성가, 심지어 대중가요까지 착한 노래면은 이게 예배용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쓰고 있고, 기도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사람이 장로가 나와가지고 10분씩도 막 일장연설 하시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나와서 1분 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바람들을 공유하는 그런 말하자면 기도 연주회 같은 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형식의 파괴뿐만 아니라 내용적 변화도 계속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사람들이 위로도 얻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진짜 교회가 가야 될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뿌듯합니다. 주일 오전 9시입니다. 교회 갖고 오는 분들 좀 많이 와주시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보내는 그런, 아니 그 교회가 걷어가지고 교회가 집행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개인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 똑똑해진 교인에 부합하는 똑똑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 뭐 성과가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